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 500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할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수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건능히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10절에서 19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5절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 10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라 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20절에서 25절 말씀은 이것을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라,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의 주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입니다. 특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렇게 명령도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명령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가운데, 가장 가운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 1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때때로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해 말씀을 지키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우리는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율법적인 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근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둘 때 우리의 행위가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고 계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들 사이에 가운데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라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낼 때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지켜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10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때이든지 고난의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땅이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과 같은 때에 12절 13절과 같이 하라. 12절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다 이룬 것 같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거저 누리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거저 누리는 것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거저 누리는 것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다. 목표 여정 지나다 보면 내가 계획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길이 열리고 다음 스텝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투덜대듯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 지어서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네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 우리 어려운 시간 지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죄 지어서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죠. 물론 회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때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네요. 모든 것 당연한 것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때가 아니면 언제 그만큼 깊은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또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이 반대로 풍족한 시간을 지날 수도 있지요. 풍족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처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다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제 삶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충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풍족하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이든지 언제든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들이 거저 공급하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5절 말씀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가, 그 내용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21절 말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다음 세대에 이르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바로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에는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백성들, 이 다음 세대는 애굽에서 구원받던 때를 보지 못했지요.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쳐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앞선 세대를 통해 누리게 된 은혜가 이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은 앞선 세대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내가 받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내 부모님, 내 앞선 세대로부터 내가 거저받은 것이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또 듣고 들어서 저들의 믿음이 되기까지, 그래서 부모님의 이전 세대의 믿음과 신앙 기도로 누려왔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직접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다. 그렇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라고 되었지요. 24절에 명령하셨으니 이는, 보통 성경에 이는 그러면 그 이유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나누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풍족하든지 또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든지 이 모든 내가 지나는 삶의 시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누리는 또 이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던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또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삶임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는 앞선 세대의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누려왔던 은혜라면 이제는 다음 세대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때로는 잘 된다 싶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또 아침에 일어나 그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는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채워서 주어진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여 너무나 지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지나는 지금의 시간이 고난의 때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때이든지 하나님 어떠한 때이든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도와주시기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삶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 또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구원의 주님이심을,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 알게 되었는가, 이전에 앞선 세대에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나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구원하심을 부지런히 흘러보내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월요일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가정,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선수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가르치며 더 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한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과의 날마다 깊은 사귐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갇혀 있거나 고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믿고 누리는 은혜와 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막히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가 걸어가는 그 삶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주지 못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주님을 믿고 따라가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